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우리 매주일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의 복음이라는 별명입니다. 마가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종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동물 그러면 소 얘기하잖아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소처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복음 혹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복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제국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머물면서 베드로의 사역도 돕고 또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마가가 로마에 머물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되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과도 함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요. 또 그가 쓴 서신들을 이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열정 나와 있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 사역 도왔잖아요. 이것이 아마도 마가가 로마인들,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로마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에 여러 별명이 있지만 마가복음의 본질은 전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이죠. 그래서 마가는 마음이 참 급합니다. 이 마가의 급한 마음 때문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시면은 곧, 즉시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거칩니다, 표현들이.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한다.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한다. 그 마가의 급한 마음이 이 글에 묻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서 선교였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그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전도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 서울에서 이 경기도나 이런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하철 안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간 나면 이런 지하철들을 타고 이 경기도 인근에 있는 산을 가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이 기도원들, 그 전도지들이 열차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이 바닥이나 역의 이 바닥에도 사람들이 버린 전도지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지들 보통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또는 아무개 전도사님 기도를 받았더니 무슨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사업에 실패했었는데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다시 재기하는 데 성공을 했다.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고 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던 학생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세상적인 복과 성공 또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진, 문구, 간증이 가득합니다. 이른바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야
자신들의 기도원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도지는 사실 전도지가 아니라 기도원 광고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마가복음이 전도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전도지라면 지하철에 꽂혀 있는 이 기도원 광고지하고 마가복음이 같은 내용인 건가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경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 기도원 광고지랑 똑같은 방식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요, 병 고치는 방법을 알아내는 어떤 수단으로 읽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 정도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야이로의 딸처럼 나의 병도 낫겠지, 내 가족의 병도 고칠 수 있겠지. 기도원 광고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설교 많이들 보시죠?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은 이 설교 방송을 보면요, 이런 제목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방법,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슬쩍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라이프 교회 이 설교 제목은 너무 누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가복음이라는 전도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자 했던 걸까요? 마가가 예수 믿으면 세속적인 복이나 성공이나 부귀영화, 높은 지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도지에 기록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마가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자, 성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합니다. 또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반역자에 불과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신적 존재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패배한 신인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라는 신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신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성물들 로마 사람들이 다 약탈해서 로마로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로마에 반역하다가 점령당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패배한 민족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을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로마의 신과 여호와라는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의 신이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이 더 유리해요?
로마의 신을 믿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전에서 절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던 이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 훨씬 더 도움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성공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전도지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 사는 시대하고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그 시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 구조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도저히 메꿔지지 않는 이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전도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을 들어도요,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어요. 야이로, 야, 그냥 외국 사람 이름이구나. 잘 못 들어본 이름이구나. 그 정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저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이 평민, 이게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제 할아버지께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 구절에 눈길이 가셨대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그 당시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었으니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제가 1980년생인데요. 이 한국 사회가 참 많은 아픔과 또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으셔서 평민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이로는 헬라어로 이아에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뭐 헬라어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이름인 야이르라는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름이에요. 사사기 10장 3절 말씀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일이라고 번역된 이름이 바로 야이르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은 이 야일이라는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이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다, 그가 깨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이로라는 이름, 참 좋은 바람이, 참 좋은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또 다른 이들을 깨어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못 깨웁니다. 어린 딸이 아파요. 어린 딸이 죽어가요.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그 딸을 깨울 능력이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간절한 소망을 거기에다 담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그의 가문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만 봐도 그의 사회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왜 영국에서는 그 사람 어떤 이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왕족 출신이겠구나, 귀족 출신이겠구나, 아니면 평민이겠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신분도요, 이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회당, 이 시나고그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사회적인 관계들 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건물과 재산을 관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 회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당장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회당장이라는 거,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어떤 신분이라는 거, 자기 딸을 고치고 자기 딸을 깨우는 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야이로라는 이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러나 회당장이라는 신분도, 야이로라는 이름도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름,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가는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의지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욕망을 붙들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 있음을 고백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요.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과 나의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아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약간 줄여서 발음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수탈과 약탈에 희생되고 있었어요. 압제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소망을 담아서요. 네 이름은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다고 해도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생명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단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런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읽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참된 소망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이 전도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배포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태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회당장이라는 신분도 기록하지 않고 야이로라는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야이로라는 이름과 함께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회당장은 유대의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다 작당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주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이단이었고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와 얽히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야이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할 가능성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이로뿐만 아니라요,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표현은 마가가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는가? 예수를 믿으면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는가? 마가는 전도지에 정말 도발적인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는요, 자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Dominus et Deus, 주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인은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이 고백을 드러내면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전도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성공하는 삶을 위한 비법이 아니라 고난받는 삶을 향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서 고생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안 찾아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면 사자밥이 안 돼도 돼요. 그런데 마가는요, 사서 고생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면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정말 목숨을 잃을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믿을 거니?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니? 묻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가 기록한 전도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전도지에 기록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욕망,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전도지에는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화려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도지를요, 인간의 욕망으로 받는다면 길바닥에 버려지고 지하철 바닥에 놔둔 기도원 광고지,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기록한 이 전도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다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전도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가복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과 우리의 가슴에 들려진 이 복음, 이 전도지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복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저 길바닥에 버려지는 광고지처럼 받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욕망을 담아 그 말씀 받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언제 어디에서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